천국 시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렇게 예기치 않게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참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대처하면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서 그때부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무장한 채 찾아가고 또 뭐 부적 갖다 붙이고 또 뭐 하지요? 또 뭐 이렇게 부수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우리 회장님이 읽어주셨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바울이 어떤 때였어요? 저기에서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서 루디아 그 여인이 그 빌립보의 그 교회를 창설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말하는 이렇게 성전이나 교회겠죠? 기도하는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여인을 만났어요. 자, 점치는 거는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팔남매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은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남의 타볼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엄마를 길을 닦아준다고 그때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엄마 길을 닦아준 다 형제들을 돈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하나 가만히 그냥 얘기 안 하고 있어서 그때 권사인데 근데 동생이래. 누나는 오지마, 돈도 내지마. 왜? 그랬더니 무당이 그런데 누나 권사님 오면 굿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와. 그래서 제가 가서 막 기도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막 그냥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굿을 하나 보려고 기도하러 갔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안 갔습니다. 자, 그거는 이 귀신들도 무당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귀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신을 여종이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줬어요. 그죠? 이렇게 점치면은 한 사람들은 막 얼마나 많이 막 돈을 주는지 이렇게 그 기업인들 그 부인들은 막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자, 근데 점치는 주인에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근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서 소리 질러서 그 무당 막 바울과 신라를 보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무당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믿으면 조금 이렇게 저기 하다 할지라도 항상 저 악한 사전에 그 무당 같은 데서 우리가 와, 저 목사님 오니까 뭐가 안 되네. 와, 목사님과 영이 저기 안에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목회자들이 되셔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런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와, 놀라워요. 이 무당이 그랬어요. 자기는 뭐 이렇게 돈 벌고 막 이렇게 점을 쳐주면서 그 바울과 신라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무당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이 좋은 걸 알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점치는 영혼에게, 점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서 입술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점치는 여인이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며칠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 나오라.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런 걸 보니까 너무 힘들고 며칠 동안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보고서 그 점치는 여인을 보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 12명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만 준 것도 아니에요. 바울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예수님의 권세를 병 고치는데, 그리고 치료받는데, 그리고 말씀 전하는데, 능력 전하는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끊어짐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무당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못 벌어오잖아.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그 치료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소망을 끄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 있는 관리들한테 갔어요. 자, 죄가 없어요. 바울과 신라는 그 무당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기 주인들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상관들 앞에, 모든 그 높은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보세요. 그 이제 무당 이제 보면은 저기 그 작은 제병인가 우리 목사님 그죠? 거기 천안에도 거기는 무당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무당촌이 점쟁이촌이니까 거기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그런 곳에 그런 성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막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심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함께하니까 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우리 성에서 요란하게 하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해가지도 못하고 풍습을 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무당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 풍습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당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우리는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 뭐 잠시 세상에 막 이러면서 천국에 우리 천국이 예비됐으니까 기쁘지만 슬프고 이렇게 이별은 슬프지만 우리는 어디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세상에 뭐 그 찬양도 하고 막 저 높은 곳으로 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왜 지 엄마 아버지가 죽었는데 노래를 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자, 그거는 뭐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그분들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너무 우리 목사님도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저기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못하잖아요. 화가 나도 마음대로 화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막 핍박해도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당 시험 당했을 때 그걸 잘 참고 견디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우리 그 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멸류관의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 사람들 앞에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문천하이라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그 모든 무당 그 촌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했어요. 상관들에게. 그런데 그 상관들한테 고발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옷을 다 찢었어요. 그리고 매를 막 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 갇혔어요. 와,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신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이렇게 그랬다는 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기의 명하에 든든히 지키라. 왜냐면 또 밤중에 나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게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요. 간수들이 거기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를 쳤다는 겁니다. 깊은 옥에 가뒀다는 건 오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은 그 지하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럼 지하라면은 지하 같은 감옥이면 어둠이 없잖아요. 그죠? 빛이 없잖아요. 희망도 없어요. 컴컴하고 습이 차고 어떤 빛이 있어야지 희망이었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거에 찾는데 그것만으로 있는 거 아니라 발에다가 이렇게 차고를 찼다고 해서 다 찼다고 해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감옥을 무하는 곳으로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변화시켰어요. 전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감옥에서 정말 희망도 없는데 거기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아마 어떤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막 억울한 놈이었는데 내가 복살이라 막 그랬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절대 복수한다 뭐 이런 말이 없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사는 사람이 다 잘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했어요. 찬양했어요. 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웃고 그럴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같은 처해 있을 때 기도하며 찬양하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으면 우선 말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주의 종으로 잘 사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근데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자,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한테 한번 절하라. 근데 예수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자,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오늘 목사님 아까 제가 통화 중에 있는 제가 당뇨가 있다고 약 타러 간다고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고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와 그래 미리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순간 오면서 그래 항상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께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께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찬양했습니다. 무슨 찬양했을까요? 저는 이런 찬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목사님 몇 번이죠? 제가 355번이에요. 355번. 어제도 제가 이걸 했는데